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역 공과도 그동안 쭉 수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공통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언제나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매일, 매달, 아니 1년 내내 정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서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지켰습니다.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하면서, 물론 주에도 말했지만 다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약 50명가량 남아서 그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해서 그해 가을 곡식과 과일들을 추수한 후에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자기들 대적했던 인디안도 있지만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인디안들을 같이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했던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들이 지키는 3대 절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감사절의 기원은 청교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감사절을 명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시편 44편 8절에 있는 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수많은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택한 백성들이 감사해야 하고, 시편 109편 31절에 있는 대로 궁핍한 자들을 건져주셨기에 그들이 감사해야 하고, 때로는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행악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될 그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서 35장 1절에 처음으로 야곱에게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씩은 새 절기 때마다 꼭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바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히브리 그 유대 달력으로 1월달, 양력으로 하면 약 3월, 4월 중간쯤 되는 그 1월달에 6월절을 먼저 지켰습니다. 물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되니까 사실 8일 동안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6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맥추절, 그로부터 6월절부터 50일 후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유대 달력의 3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약 5월, 6월 달에 77절, 맥추절, 보리 농사를 그때 거두기 때문에, 보리 농사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농사 진 것, 보리 농사 진 것, 그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유대인들의 세 가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장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게 하시고 초막을 따라서 살게 하시면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이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양력으로 약 9월 10일, 10월 그 중간경에 그들은 이 수장절, 장막절을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년 내내 사실 감사드렸다고 해도 과간이 아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세 개가 다 이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였었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이십니까? 살다가 좋은 일 생기면, 기쁜 일 생기면 감사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감사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 없고 아무런 일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맨날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힘들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갖다가 잊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가 어려운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칠 때, tribulations,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는커녕 그때 웬만하면 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드려야만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문맥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What is Christian? What is Christian life? Spiritual life?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3장 1절부터 쭉 가르쳐 주면서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과 같다. 헌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행위, 죄된 삶만 살아갈 때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새 옷을 입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10절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 14절까지 새롭게 입은 옷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된 성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제 옷을 입는 겁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이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하면서 사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15절부터 16절 17절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peace, 평안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대로 성도는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상태가 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잠깐 주는 평안, 세상에서 뭐 조금 기쁜 일 생기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평안하고 하던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평안일까요? 내 주위의 여러 가지 일들, 환경과 이런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고요함, quietness, 고요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풍파가 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내 마음은, 내 정신은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비유로 얘기했지만 바닷가에 막 폭풍이 몰아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바다 밑 수심 한 10m, 20m만 내려가면 거기는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어렵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내 마음과 정신이 차분해지고 침착한 상태.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때에 모든 염려나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도 달라집니다. 불안한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한 교회 성도들과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아, 한 몸 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대 양육에서도 외워야 되는 구절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바울이 하는 얘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몰아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구절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서 감사함으로,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그때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약속한 대로 평안을 주셨는데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 평안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죠. 그 평안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자입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한 자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 주의 말씀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 안에 이 풍성이 거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거한다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에노이케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왜 집을 사면 집에서 안에 가서 집에서 거하는 것, dwell in, 그 집에 실제로 거하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극신 사랑, 자비와 긍휼의 말씀, 좋은 소식의 구원의 말씀, 수많은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심령에 자리 잡은 자가 감사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그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나누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함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드리라고,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시는 시편의 시들과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세의 시라든지 아가서의 시라든지 시가서의 시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편을 가지고, 시를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찬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송영과도 같은 예수님을, 구속의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을 송축하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이라든가 이 골로새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찬양, 찬송,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이라고 하는 것은 간증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사실 여러분, 찬송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도 이 세 부분으로 거의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돼 있다, 감사하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 좋다. 시편 기자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정말 너무 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셨어야 하는데, 종종 생각해 봅니다. 야, 만약에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 시대 때에는 평신도들은 성경도 없었고 성경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의 일반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없었고요, 라틴어밖에 없었는데 평신도들 라틴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평신도들이 무지몽매해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도 그냥 따라갔던 것이었어요. 그런 가르침에 눌려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훨씬 이전에 사실 초대교회 1세기,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기까지 9세기, 7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온전한 성경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6권 다 갖고 있어요. 풍성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잘 하나님에 대하여, 구속사역에 대하여 놀라운 성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지침서라고 하는데, 그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사서 타고 다니는 거 쉽습니다. 근데 차 안에 매뉴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이상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속수무책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How about navigation? 지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게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갑니까? 물어 가야 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비춰주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가 되고 나를 인도하는 인도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으셨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것,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많이 거하고 있는 것,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잘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굳게 잡을 때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늘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셋째,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자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 그럽니다.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은 감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전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려면 내가 없어야 되죠. 그죠?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없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없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듯이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말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도 되는 건지 생각하면서 주님과 비슷하게 주님을 닮은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실에 가면은 설교 CD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복사하기가. 원본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카피본 한 10개가 한꺼번에 쫙 카피됩니다. 복사됩니다. 물론 그 질이 원본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원본이신 우리 그리스도처럼 좀 비슷해 하셔야 된다. 그죠? 비슷해야 된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는 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왜 이름이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러면 그 이름 앞에 사단 마귀도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가십니까? 감사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감사하는 자가 갖고 있는 특징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평강이 그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간다. 둘째는 감사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권면하면서 그 말씀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을 한다 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 말씀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 인하여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인하여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도 이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성경을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